성경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사실 야곱의 톨도트라고 하는 야곱의 일대기의 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이야기가 옮겨져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좀 생략하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노예로 잡혀왔던 그가 점점점 감옥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총리로 팍 뛰어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단식하며 그냥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늘 이렇게 짜증만 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저 노예 자리, 저 죄수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죠? 공청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공청회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청회 왜 하냐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추천되어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관행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장관이 되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더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철면피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장관으로 추천되어져 가지고 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 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경제가 정치가 다 떠나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자녀 학업을 위해서 그 뭐라고 하죠? 속여서 이제 위장전입요.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동네에 이제 그냥 이름만 올려가지고 아이를 보내는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 하나만 나와도요, 장관 못 됐거든요. 그죠? 공청회 처음 할 때. 지금은요, 다 한다고 막. 별의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장관 하겠다고 다 추천되고 있거든요. 그죠?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장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죠. 장관 되면 있는 거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안 할래 하니까 막 이것 받아 묻고 저것 받아 묻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든지 그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려고 하는 나쁜 인간들이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낙마하는, 요즘은 낙마도 안 합니다만은 낙마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비록 세상은 편법이나 탈법을 일삼는 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코 그 자들이 잠시 잠깐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은 몰라도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건가 할 때에 정직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성실과 정직함이겠죠, 그죠?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노예들이 뭐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사로 이렇게 임명했으니 다른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요셉이 눈에 띄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띌까요? 왜 띄었을까요? 인물이 좋았어요. 인물 좋았습니다, 그죠? 주인의 부인이 막 꼬드길 정도로 인물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꼬드길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외적인 형식보다는 그가 누구보다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39장 4절과 6절) 한번 볼까요? 39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가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나 맡길 때 게으른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밤을 꼬박 새서라도 그렇게 하는 하나의 성과물을 내는 그 사람은 나중에 계속 내가 시킬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켜놓으면은 제대로 일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일을 시키지를 않는 거죠, 그죠? 주인이 지금 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음식 먹는 거 그냥 와이프가 이제 해주는 거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성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리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먼저 성실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학업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내 삶에 내가 뭐 통성기도 한다고 내가 교회 11조를 얼마 한다고 그것 갖고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지 아니면 감동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타임머신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저는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생각 같기도 하네요. 자주 쓰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쯤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교회에 미쳐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과 놀기만 했단 말이에요.
저의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교회 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 하고 놀다가 집에 가고, 남들은 다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했습니다. 신앙 좋죠, 그죠? 잘했죠, 그죠? 아닙니다. 저는 후회한 말씀만 합니다, 지금. 그때 좀 더 공부할걸요. 물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그때 내가 좀 더 내가 학업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돌아가면 또 안 하겠지만요. 그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 자습 시간에 다 성경책 펴놓고 성경 묵상하면서 하는 그 모습은 보여줬는데, 정말 열심히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하는 그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청소년분도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고요. 예수 믿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라고.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정직함이란 말, 정직함, 그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오는 겁니다. 제발 요셉아 한 번만 뿌리치고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스님이 없다. 니하고 내뿐이다. 니 입 닫고 내 입 닫으면 끝이다. 그러니 우리 둘만 비밀로 지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이라고 이게 꼬들기는 거죠. 자, 그때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 그가 늙었니 못생겼니 뚱뚱하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적어도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는 주인에 대한 신뢰감,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직함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마지막 절에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겁니다. 예, 보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도 우리만 있다 보면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 요셉은 바로 사람의 눈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익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직의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저 자신을 속입니다. 합리화하면서 저 자신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바라기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거짓 하려고 하다가도, 부정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보신다.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주변에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요. 자, 이번 시험에 네가 공부 좀 해서 우리 좀 큰일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막 문제집 같은 거를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네 공부해라.
대신에 우리 좀 컨닝 좀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제 주변에 애들이 막 성적이 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 놈은, 옆에 뒤에 놈은 저보다 성적이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나중 보니까 제가 적어줬던 쪽지가 저 끝에 있기도 하고요. 3학년 늘 꼴떡인 우리 반이 저 때문에 3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컨닝은 안 합니다. 이제 보여주기만 했지 제가 컨닝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컨닝은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지금 시험 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다짐들요,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거짓 쓸 방법을 통해서 1점을 내가 더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돈을 벌든 뭘 하든 그 정직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직하면 손해보죠. 그죠? 그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돈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아닙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 5절,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5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눈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가십시오. 사람의 눈에 들려고 가지 말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인정하게끔요. 그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재밌는 거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좀 비교해 보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목표를 하나 세우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서 목표를 이루는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막 몸부림치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실험하고 빼앗고 말 그대로 약탈하는 그 이름에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아니요.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의 둘의 마지막 자기들의 간증,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요.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며 마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방법, 수단, 동원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인생은 자기 말대로 험악한 거예요. 자, 반면에 조금 이 뉘앙스는 조금 틀린데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45장 5절요. 요셉이 형들과 이제 화해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안해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한다든지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는 이 구절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 그곳이 축복이요 형통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복을 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저희들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점점점 추락하는 그의 인생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겠지만 그 과정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아왔는가를 통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대역전시켜 그를 곳곳마다 형통케 하는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도 노예로 팔려와도 죄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리, 이건 아닌데 하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절망하고 주저앉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